자,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7절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형통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겠죠, 설마. 내 하는 일 다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 없겠죠. 신명기를 읽어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모든 인생의 위험과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많은 결실이 있고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시죠?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제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비결. 요새 사람들이 비결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잘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제가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영육간의 복을 받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예?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세요? 아멘. 한 3명밖에, 여러분 큰일 났는데 그러면요. 예?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 근데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하루가 정말 25시간이라도 모자랍니다. 자, 모세가 뭐 하던 사람이죠?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 200만을 인도하는 지도자인데 그것도 무슨 이렇게 편안한 곳에 성을 다 쌓고 집 짓고 편안하게 사는 가운데 지도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길.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그 광야길, 사막길을 지나오는데 그것도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그죠? 여성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200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인도해 오는 지도자예요. 또 그 길을 오다 보면 누가 있어요? 사막의 도둑놈들이 있죠. 아말렉 족속과 같은 이들을 침략해가지고 물건을 뺏어가고 이렇게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모세는 이들로부터 자기 민족을 지켜야 돼요. 군사 지도자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영적인 지도자 역할도 감당해야 돼. 또 내부에서 200만이 살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조그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이걸 또 해결해주는 재판관 역할도 해야 돼요. 모세 오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모세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40년 동안.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모세가 뭐 잔잔한 실패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기도다. 기도, 그겁니다. 모세는 아무리 바빠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빼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지나잖아요. 약속의 땅을 가니까 하루 종일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이제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 되죠. 거기서 또 뭐 며칠을 머문 적도 있고 몇 달을 머문 적도 있지만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 장막을 치면 진영을 만들죠. 어떻게 만들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3지파씩, 12지파니까 3지파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지키게 하고 가운데는 이제 이때는 아직 성막을 만들기 전입니다.
다 만든 다음에 가운데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살았죠. 주변을 지켜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면은 모세는 그렇게 수경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수경 바깥쪽에다가 멀리 떨어져서 텐트를 하나 또 만들었어요. 회막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거기 가서 기도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왕으로서 군사 지도자로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재판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고 저녁이 되고 이제 텐트를 쳐도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바쁜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꼭 수경을 하면 기도의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빼지 않았습니다. 바쁘면은 그냥 그 일을 안 하면 그만이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빼먹지 않았어요. 그게 모세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성공의 비결.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기도의 회막을 만들어 놓고 정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빼먹을지언정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 모세와 같은 복을 받습니다. 오늘 그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래. 아이고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기도의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크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막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냥 막 기도합니다. 그래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한데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The One Th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The One Thing. 그런 책인데 무슨 책이냐면은 이제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리고 알려준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막 일을 벌려놓고 그 일을 다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도 맨 처음에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망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깨닫고 뭘 했냐면 자기가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력 그거 하나를 딱 붙잡고 그 하나에 집중하고 몰입했다는 거죠. 한 가지. 그랬더니 기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을 다 연구해 봤더니 다 그런 기업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을 다 연구해 봤더니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저것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딱 부여잡고 그것에 집중한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저도 한번 생각해 봤죠. 제 인생과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설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교다. 그래서 설교 준비,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지금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신학책 읽고, 자꾸 책 사서 읽다 보니까 제 방에 저렇게 넓은데 책 놓을 데가 없어. 책 놓을 데가 없어. 예? 책값도 요새 얼마나 비싼지, 막 이렇게 두꺼운 책, 막 6만원, 7만원, 5만원, 막 책값도 엄청나게 비싸요. 원서로 된 책, 영어로 된 책은 저 아마존에서 사는데 막 거의 10만원씩 한 권에 막 주석 한 권에. 나 여러분 설교 한 편 하려고 주석 두세 권 사면 30만원 책 사야 돼요. 주석책을. 그렇게 해서 공부했어요. 제일 중요하다. 물론 설교가 중요해요. 근데 어느 날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모세의 말씀과 모세의 삶과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일이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 자신도 한 사람의 신앙인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설교도 일이에요. 내가 신학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려고 준비하는 거기에 함정이 있더라고요. 함정이. 늘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려고 성경을 읽어요. 묵상을 하고. 이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 자신이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요? 너무 바빠서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집중하고 30분, 1시간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바쁜 일을 간두세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바쁜 일, 제일 긴급한 일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 하면 그게 내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경험과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요새 신명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그걸 더 깨닫게 돼요. 자세히 묵상.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고 내가 하는 일도 형통한 거예요. 내가 힘과 지혜가 없을 때는 힘과 지혜도 하나님 주시는 거고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시를 해결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걸 다 자기가 하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고. 모세가 만약 그렇게 이 많은 일들을 다 하려고 뛰어다니면서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면 모세는 실패했을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모세도 실패를 통해서 이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리 바빠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밤에도 해야 될 일이. 회막을 만들어 놓고 다 그냥 내려놓고 회막에 가서 거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부터 설교를 듣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제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하기로 했어요. 추상적인 설교를 하지 말자. 제가 오늘 뭐 설교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골방을, 기도의 회막을 만들고 거기 가서 매일 기도하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제 설교를 듣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맨날 일로 듣고 일로 흘려서 또 안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예? 제가 설교를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는 기도의 골방을 반드시 오늘부터 만들고 30분 이상씩 최소한 30분 이상씩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만일 내 교인들이 그런 것을 실천한다면 이걸 실천한다면 저들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실천하기. 자, 모세가 이렇게 바쁜 일정을 제쳐놓고 회막을 만들었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말든 회막에 가서 기도할 시간은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세요. 여기서 인생의 승부가 나는 거지 여러분이 다 뛰어다닌다고 그것만 갖고 승부가 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씨를 뿌리고 뭐 길싸움을 하고 별거 다 해도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걸 잊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것만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모세가 이렇게 바쁜 일을 제쳐놓고 회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믿습니까? 어떤 체험이 일어나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을 만들어 놓고 회막에 들어갔죠.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저 성경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올 때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임재하신다는 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것을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 보여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구름의 모습으로. 그래서 출애굽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인도했다 그러잖아요. 예?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그 기도하는 텐트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줬는데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말이에요. 여기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여기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과 다 단절된 곳입니다. 누구만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만나는 곳이에요. 모세가 텐트를 만들고 그곳에 들어가 기도할 때에 거기에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우주 안에 이 별이 수천 조억 개가 있는데 지구는 그 중에서
보이지도 않은 먼지도 안 되는 그런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그 먼지 같지도 않은 그 조그만 곳에 저 이스라엘의 저 사막 한가운데 거기다 조그맣게 인간이 조잡하게 지어놓은 텐트 아니에요. 텐트가. 그런데 그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를 찾아오셨어요? 그 텐트로 찾아오셨죠. 예? 기도하는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요새 또 신학 공부를 좀 하려고 조직신학 책을 좀 읽은 지 오래돼서 또 하나 샀어요. 앤서니 시슬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직신학 책을 하나 사서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신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실론자들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런 챕터를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철학자들 중에 학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유실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신은 있어. 신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 근세 철학 이전에는 모든 철학자들이 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 신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연구해 철학에. 그것을 그 형이상학이라 해요. 형이상학, 메타피직이라 해요. 철학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그 궁극적인 존재에 대해서 연구하는 메타피직, 형이상학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하는 인식론, 이 두 가지로 구성돼서 연구를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무신론이 등장하면서 이제 궁극적인 실체가 없다고 막 하는 천박한 학문이 나왔어요. 자, 그들도 하나님 믿어요. 그 신이 누구냐?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궁극적인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신을 어떤 개념 속에 가다 놨어요. 개념 속에. 그냥 인격적이지도 않고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을 연구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뭡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안 하시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자,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한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그럼 뭐예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I am who I will be.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앞으로 뭐예요? 존재하게 될 자다. 미래로 번역한. 많은 신학자들이 미래로 번역을 합니다. 나는 존재하게 될 자다. 그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저기 팔짱만 끼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앞으로 미래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내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내일에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 보여주시면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행동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가르쳐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사랑하시고 심판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저기 팔짱 끼고 있는 저런 어떤 그런 관념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모세가 지금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200만 명의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혼자 다 인도합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존재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시고 그들을 대신에 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텐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아계심을 행동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 하나님 이름의 뜻이고, 그 이름이 6장에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나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라리. 여호와, 야훼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너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존재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행동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해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행동으로 개입하심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알죠? 이 기도를 들어주셨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믿지 마세요. 철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막을 만들어야 돼요.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그 바쁜 일을 간두세요. 그 바쁜 일 돈 많이 벌게 하는 일입니까? 간두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평생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을 주세요. 자, 모세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11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더 놀라운 얘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바깥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비서로서 거기까지 따라가잖아요. 그 회막 안에는 모세 혼자 들어갔는데 바깥에서 들으니까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분명히 혼자 들어갔는데 텐트에 아무도 없는데 친구랑 얘기를 하네. 친구랑. 모세의 친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셔가지고 모세랑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네요. 네? 모세가 다 얘기했겠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네? 이런 일들은 나 혼자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직접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냐? 너 이것 때문에 힘드냐? 그래 내가 그거 도와줄게. 너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두 분이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Who I will be.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미래에도 계속 어떻게 너희 가운데 존재할 하나님이에요. 존재할 하나님. 그런데 그 존재는 그냥 나 존재한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존재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의미가. 예? 모세와 이야기하고 모세의 기도를 주신 하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어떤 신학 속에 갇혀있는 신론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내가 기도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오늘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의 기도가 인스턴트 기도가 됐습니다. 인스턴트 기도. 제가 금요기도회 때 가끔 얘기를 해요. 인스턴트 기도. 요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인스턴트 식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다가 금방 햇반도 2분인가 3분인가 예? 딱 집어넣으면 따끈한 밥이 나오고 국도 다 나오고 요새 혼밥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요. 혼자 사는 사람이 한 40% 된다 그래요. 서울에. 예? 그러니까 기다릴 줄은 몰라 사람이. 기다리는 걸 못해요. 기도도 그냥 인스턴트로 해요.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깊이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이런 깊은 기도를 못해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냐 그러니까 이제 눈 뜨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눈 뜨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기도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하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의 소설 얘기하잖아요. 단편소설. 어떤 주교가 7시 반 되면 맨날 교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 주교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습관적으로 7시에 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지 마는 둥하고 이제 그러겠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눈 감으면 잡생각 나고 딴 생각 나고 졸리고 그래갖고 와서 눈은 감고 앉았는데 기도하고 있는 건지 뭐하고 있는지 까딱까딱 졸다가 또 개모임 하다가 머릿속에서 동창회 갔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갑니다 그러고 가잖아요. 대부분 현대인들의 기도예요. 그 사람도 그렇게 가서 기도했는데 아무 기대도 안 하고 맨날 가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진짜
기도하는데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일 가서 기도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함께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일으킬 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좀 기대를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임재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찬양을 통해 치유하시고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는 일반 합창단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은 기교로만 부르면 되지만 우리 성가대는 영으로 불러요. 영으로 부르기 때문에 영성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저희가 우상은 살았어 죽었어요? 죽었지. 그게 뭐 살아있어요? 저기 느티나무 고목나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시골에 가면 장승들을 천하 지하 이름 뭐더라? 여장군 천하 대장군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 지키고 와서 제사 지내고 그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죽은 돌덩아리가 뭘 도와주겠어? 그 얼마나 인간이 썩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Who I will be 나는 존재할 하나님, 과거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에도 계속 모세에게 이렇게 찾아왔다면 계속 미래에도 찾아올 하나님, 그 존재하심을 네 인생에 개입해서 행하심으로 존재를 입증해 주실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게 돼.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매일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경제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신앙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가 항상 우리 어깨를 짓눌러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밤낮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좌절해서 한강 다리라고 하고 좌절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가 답을 이미 가르쳐드렸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기도의 회막을 만드세요. 기도의 회막은 성경 용어고 우리 전통적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골방. 옛날에 골방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쓰지 않는 방. 골방을 그래서 기도의 골방. 함석헌 선생이 당신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런 시를 썼는데 집에 가서 한번 구글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당신은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최소한도 하루에 30분 하나님과만 대면하여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기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분주히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거기서 승패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만나고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닫아놓으면 끝이지. 내가 사업을 하려면 마이어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만나는데 내가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내 노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한나가 나중에 아들이 없을 때는 정말 별짓 다 해봤죠. 그래도 아들이 안 생기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아들 주셨죠. 그래서 한나가 깨닫고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도 하시는 이게 인생의 문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 누가 한다고요? 주어가? 자꾸 믿음이 없는 사람 주어를 자기로 넣어. 내가 하려고 그래. 물론 여러분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주어는 내가 아닙니다. 누가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십니다. 한나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 기도의 골방을, 기도의 회막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어디다 만들어야 되느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진 밖에, 아까 말했던 그 진 밖에, 또 진과 밖에도 멀리 떨어져서 만들었죠. 멀리. 진 안에 있으면 집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모세님 그러고 또 쳐들어오고 또 비서가 와서 뚝뚝 두들기고, 요새가 또 핸드폰 전화가 오고, 별게 다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진 200만이 진쳐놓은 곳에서 떨어져서 멀리다가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한적한 곳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에, 거기다가 기도 초소를 만들고 그 시간만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내일 내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일도 다 누구한테 달렸어요? 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거기 가서 모세가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초소를 어디다 만들었어요? 새벽 기도의 초소를 집에다 만들었나요? 집 바깥에다 만들었습니다. 집 바깥에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벽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항상 새벽이 밝기 전에 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하신 거예요. 평생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셨어요. 새벽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집에 앉아서 기도하신 게 아니고 바깥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면 잘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났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로 핸드폰 끄고 도로 자죠. 그러나 바깥으로 나오면 어때요? 요새 날씨도 추워요. 겨울이 날씨가 추운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우니까 정신이 바짝 들어요. 잠이 싹 깨버려요. 그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나가면 잠도 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어디다 만들어야 되는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디다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디다 만드는 게 좋아요? 교회가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 기도의 방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새벽에 뭐해요? 이야,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얼마나 열심히지. 목사님들이 5시에 나와가지고,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오면 4시 반 정도 됩니다. 4시 반에 매일 와요.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5시에 이제 4시 반에 와서 제 방에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마지막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5시에 들어와서 설교를 해.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몰라요. 교회 오면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가 율법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 안 한다고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새벽 기도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고 성경의 중요한 역사는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에 일어났죠. 여리고성이 일어날 때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편에 경건한 사람들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해가 떠가지고 해가 여러분을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를 뜨게 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해가 그냥 저까지 떠가지고 그냥 마지못해 이런 게으르 터진 인생이 아니라 해를 여러분이 깨가지고 먼저 해야 올라오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새벽기도 못 나올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방에다 하든지 사무실에다 하든지 어디다 하든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곳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도 하루에 30분 정도는 그 기도 해먹에 나가서 문 다 잠궈놓고 핸드폰 다 배터리 빼요. 또 기도하다 핸드폰 오면 또 받고 안 죽어요. 핸드폰 다 배터리 빼서 여기다 갖다 놓고 사람이 다 끄고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최소한 하루에 매일 30분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 아영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이 회막의 중요성을 언제 깨달은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언제 깨달은지 아세요? 실패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실패한 다음에. 여러분, 이 33장과 바로 앞에 있는 32장을 연관,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32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앞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아까 그 많은 일들을 정말 25시간이 24시간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애굽은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에 물들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 내 백성을 내보내서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모세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십계명을 줄 테니까, 율법을 줄 테니까 시내산에 올라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여기다 금덩어리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오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예? 저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라고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목회했는데, 지도자 노릇하고 영적 지도자 노릇했는데 이 모든 게 다 실패한 거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처절하게 실패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분주히 뛰어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32장 실패 이후에 33장에 회막을 만든 거예요. 이건 내가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의 회막을 만들고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정말 이걸 실천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하나님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요. 변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가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후에 깨닫지 말고 오늘 설교를 듣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거예요. 오늘부터 만드세요. 오늘부터 다 끄고 문 잠그고 최소한 30분 하나님과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 인생은 놀라워진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것을 다 지켜보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기도하고 진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봤잖아요. 야, 모세가 저렇게 자기 선생님이 저렇게 뛰어다닐 땐 다 실패했는데 회막 만들어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여러분 한 사람 더 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여러분 배우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집에 안 갔습니다. 내 인생의 승부가 나는 곳은 여기구나. 그래서 모세가 간다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관심을 가지세요? 여호수아에게만 관심을 가지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지도자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은 사람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하면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세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 나이 청소년 때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야, 우리 저기 끌려가면 절대로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며 기도하며 살자. 그렇게 뜻을 정했죠. 그 다니엘이 갔습니다. 나중에 가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장관 얘기하시고 나중에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 땅에, 그 대제국에.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아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3번씩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낮 점심 먹고 기도, 밤 기도를 했어요. 3번씩. 나중에는 기도 때문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걸 알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평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어떻게 오늘날 이때까지 이렇게 끌려와서 남의 나라 끌려와서 복받고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이렇게 됐느냐?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해요. 마감하려고 하는데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숭실대 총장을 지냈던 이효계 장로님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분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사람의 간증을 직접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효계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지난 45년 동안 몇 차례나 정권이 바뀌고 그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훗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 역경이라는 고난을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배울 수 있었다. 이것이 지금도 역경을 겪을 때마다 내가 감사하는 이유다. 그리고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내 아버지가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자기 친아버지,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뭐라고 늘 교육을 했느냐, 다른 교육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교육을 했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거라. 기도하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러니 항상 기도해라.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껏 공직 생활을 통해서 얻은 신앙 체험의 결과다. 그러니까 너도 공직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대로 실천해라.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의 중심을 나는 새벽 기도로 시작했다. 잘 들어보세요. 모든 기도의,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에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예? 그래서 모든 기도의 중심을 나는 새벽 기도로 시작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적과도 같은 특별한 은사로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55년 동안 실천해 오고 있다. 55년 동안.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 그럽니다. 중학교 때부터.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요. 떡잎부터. 나는 보통 새벽 4시가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암송하며 교회까지 20분 거리를 아내와 함께 걸어가곤 했다. 그러니까 아마 걸어서 교회 가는 새벽기도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와 둘이 손잡고 새벽기도 갔어. 그럴 때면 벌써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을 마련해 주시곤 하셨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새벽기도 시간이 그리워짐은 무슨 이유일까? 그 시간에 나는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진다. 그리고 은밀해진다. 또 평안해진다.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내 무릎을 꿇게 하시고 친히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삶의 지혜와 우주의 섭리를 보여주신다. 지금까지 내가 삶 속에서 확신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어찌나 위대한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다는 점이다. 나는 매일 새벽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섭리를 맛볼 수 있다. 이는 곧 내 인생의 참 힘과 용기가 되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평생 기도하기로 소원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 방법을 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해답을 주신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게 된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모든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 중학교 2학년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60년 동안 새벽 기도를 쉰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똑같이 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어떤 사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 번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나는 오늘 우리 함께 오신 여러분들이 이 장로님처럼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광주시장으로 근무할 때는 시장 집무실에다 아예 기도 골방을 만들어 놓고 시장 집무실에다 기도 골방을 만들어 놓고 납작 엎드려서 거기서 매일 기도했답니다. 어느 날 우루과이 사태가 터져가지고 농민들이 다 쌀 가지고 와가지고 시청 앞에다 갖다 놓고 불 지르려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기도 골방에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 하나님 앞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그 사업가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자기한테. 전화, 시장님 제가 그 쌀, 농민들의 쌀을 제가 다 전량 매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문제가 해결했다. 이걸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예? 시장이라고 다 뛰어다니긴 해결되나요?
그냥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 마음을 움직여갖고 내가 그거 다 사버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서 자기 다 사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새벽 기도하다가 많이 체험해요. 어떨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과 염려에 쌓여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떨 때 뭔가 알 수 없는 따뜻한 기운이 저를 감싸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지만 어느 날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껴요. 아, 하나님 찾아오셨구나. 하나님.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냐면은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기뻐져요. 그 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영과 내 마음과 육신의 치유가 이루어져요. 강건해져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하루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새벽 일찍 깨면은 피곤한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에 올라가는 힘을 주시는 걸 생각을 안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 장로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6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성공한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오래전에 그 낭만 농객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낭만 농객.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도 아주 많이 깨닫습니다. 낭만 농객이라는 TV 프로가 있었는데, 이 프로가 뭐냐면 김동길 교수님,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김동길 교수하고 그 아나운서 했던 김동건 씨하고 조영남 가수 세 분이 노인네 세 분이 나와서 인생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제를 얘기하는 프로였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좀 아쉬워요. 재밌었는데. 자, 그런데 이때 그 김동길 교수가 한시,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한시를 다 외우는 수백 편을 외우더라고. 한시를 강의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내가 참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 한시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시를 내가 한자로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강에 이제 있는 배를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배가 큰 배가 있는데 물은 저쪽에 있으니까 이게 갈 수가 없잖아요. 배가 떠야 뭐 가서 고기도 잡고 뭐 돈을 버는데 이 배를 저 강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혼자 가서 빨리 어떻게 해보니까 되지가 않지. 배가 얼마나 큽니까? 예? 배가 그러니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해도 배를 강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 좌절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갔더니 배가 강에 또 있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가 왔지. 비가. 간밤에 비가 쏟아지니까 그 비가 들어오니까 자연히 거기까지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뜬 거예요. 배가 뜬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생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뭐 거기에는 은혜를 안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우리 인생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큰 배와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인생의 배를 한번 띄워보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매일 나가서 이 강가로 밀어 넣어보려고. 밀어 넣어서 배가 떠야 고기 잡아서 잘 살잖아요. 돈 벌고.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되지 않는다. 뭐가 오면 되죠? 비가 오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배가 뜰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 그 은혜의 비가 몰려오면 그 배가 그냥 뜨는 거예요. 내가 뭐 별로 노력 안 해도 그 배가 뜨는 거예요. 하나님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고기 잡아서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실천이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실패한다만 깨달았지만 난 오늘 설교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최소한 하루에 30분 모든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낮이 됐든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 새벽인데 새벽이 안 된다면 밤도 좋고 낮도 좋아요. 오늘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기도의 해막 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